1장 39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1장 39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45절만 한번 다시 읽을까요? 45절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말들을 우리가 잘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거기에 대해서는 거부하지 않고 공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아기가 생기고 어머니가 되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또 장성하게 키우면서 또 시집 장가를 보내고 그 모든 과정이 합쳐져야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부터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수고와 자식을 키우면서 많은 수고를 해야 되고 또 고통을 견뎌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또 끊임없이 또 못 본 척 해주고 봐주고 해야 되는 이런 시간들을 많이 통과하고 이제 자녀에 대한 모든 것을 초월할 때쯤 되어야 그때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의 모양을 어머니가 갖출 수 있는 거예요. 애기 낳았다고 해서 그냥 이 사랑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낳은 자식을 기르는 어머니라고 해도 자식을 키우면서 지칠 때가 있고요, 실망할 때가 있고 때로는 정말 미울 때가 있고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에 공감될 때도 있습니다. 자식으로 인해서 상처도 받고 서름도 당하게 됩니다. 좀 컸다고 부모를 무시하고 좀 안다고 이런저런 정보를 어디서 들었다고 하면서 자꾸 얘기하게 되면 어머니는 참 이게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리고 허무함을 느끼고 게다가 그러면서도 또 자기를 필요한 거 있을 때는 뻔뻔하게 요구하는 자식들을 이렇게 볼 때 이용당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모든 상처와 실망 그리고 허무와 무시와 버림받는 모든 감정들을 다 경험하고도 여전히 어머니는 자식을 향한 사랑의 끈을 놓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어머니들을 볼 때 어머니의 사랑은 그래서 위대한구나 한 거구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음을 저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그렇게 되실 때까지 어머니는 얼마나 많은 용서와 인내로 감정적인 서러움과 상처와 분노와 실망과 좌절을 이겨내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어머니는요 정말 많은 걸 참아내신 거예요. 정말 못된 저 같은 아들을 끝까지 놓지 못하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그걸 더 많이 느낍니다. 제 아내이면서 또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로서 제 아내를 보면서 저는 또한 저의 어머니를 봅니다. 사랑은 굴욕이고 사랑은 고통이고 사랑은 희생이고 사랑은 기다림이고 사랑은 소망이라는 것을 제 아내가 아이들을 키우는 걸 보면서 더 피부에 와닿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미워서 치를 떨다가도 또 다시 또 그냥 어머니의 속은 자식으로 인해서 까맣게 타버리고 나중에는 하얀 재처럼 부서져야 그때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배신당하고 외면당하고 상처받을수록 더 깊어지고 강해지고 넓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런 사랑을 처음부터 할 수 없기 때문에
긴 시간을 거쳐 나가면서 자녀를 키워 나가면서 이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직 부모의 말을 들을 때는 괜찮아요. 이제 컸다고 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건 제가 저희 자녀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간접 경험을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또 많은 성도들이 집 나간 아들들을 생각하고 또 딸들을 생각하면서 아파하는 어머니들과 많이 교회에서 같이 기도해봤기 때문에 제가 아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별로 익숙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어머니 날, 어머니이신 모든 분들은 오늘 하루 그냥 자식에게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 인정받고 잘 대접받는 날 정도로 삼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통해서 진짜 위대한 어머니, 정말 복받은 어머니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기사를 볼 수 있는데, 마리아가 천사를 만난 다음에 자기보다 6개월 먼저 임신한 스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그 사건이 오늘 기록한 본문의 내용이에요.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성경을 보면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서둘러서 엘리사벳을 향해 갔다고, 엘리사벳 집을 향해 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6개월 전에 이미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이미 나이가 많아서 출산할 수 없는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임신했다라는 얘기를 성령님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마리아도 자기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너무나 신비하고 놀라워서 엘리사벳을 급히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요.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반갑게 서로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이 뱃속에 있던 6개월 된 아기가 크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아기가 태중에서 움직이는 것은 6개월 정도 지났으면 당연히 움직이죠. 그런데 엘리사벳은 이 안에 아기가 노는 것이 다른 때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소리치게 됩니다. 42절 43절 말씀이 그건데요, 이렇게 소리쳤어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니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어찌 된 일인가. 이 어찌 된 일인가. 내 주의 어머니, 지금 그 뱃속에, 마리아의 뱃속에 아기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다고요? 성령 충만해서 알게 된 거예요. 와서 얘기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기가 배에서 놀고, 그 배에 노는 것과 동시에 성령이 오면서 마리아 안에 있는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나의 주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여자죠. 예수님이 뱃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잘 믿어지지 않지만, 잘 와닿지는 않지만 그분이 나의 메시아고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오늘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걸 아무나 할 수 없거든요.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그것을 알려주자마자 엘리사벳은 너무 놀랍고 감사하고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엘리사벳에게 마리아야말로 세상의 모든 여자 중에 가장 복받은 여자라고 외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가 곧 만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해서 내 주의 모친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자기보다 한창 어린 나이예요. 그렇죠? 마리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찾아왔을 때 내가 나보다 훨씬 어리고 나보다 손 아래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랫사람을 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거꾸로 찾아와서 안아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찌 내 주의 어머니가 나에게 찾아오십니까? 여러분, 엘리사벳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를 낮춘 거예요. 여러분, 모든 여자 중에 가장 복받은 여자라는 뜻은요, 모든 아기를 갖게 된 어머니 중에 가장 복된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자식을 가진 부모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자식이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자식을 가졌다는 것은 복받았는데, 모든 자식을 가진 어머니 중에서 가장 복받은 자가 바로 마리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세주를, 메시아를 품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마리아가 우리에게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마리아가 이렇게 모든 여자 중에서 복을 받게 된 원인이 있어요. 그냥 받게 된 게 아니에요. 그게 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같이 복된 여인이 되어서 내가 살고 내 자녀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내 부모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여인의 삶을 살아가는 법을 오늘 여기서 꼭 배우셔야 됩니다. 자, 그 이유를 엘리사벳이 밝히고 있는 45절 같이 볼까요?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여자들이 세상에서 남자를 만나고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살아가요. 이 모든 것이 인생에게 있어서 복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복을 받은 여인이 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내 삶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신다는 말씀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믿으세요? 죽으면 저 천국까지 이끌고 가신다는 말씀 믿으세요? 이걸 믿는 게 바로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꾸 어떤 세상의 현실적인 무엇을 주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약속을 내가 믿고 있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미 나는 저 멀리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손에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먼 걸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어려움에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약속 때문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위대한 어머니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여인이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어머니, 복받는 어머니가 되는 비결은요, 어머니의 성품이 훌륭하고 참을성이 많고 자식을 잘 가르쳐서 훌륭하게 키우게 만드는 그런 똑똑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위대한 어머니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가 훌륭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된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될 줄 믿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1장 31절 보세요. 천사가 와서 마리아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세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게 지금 처녀인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천사가 한 얘기예요. 여러분, 처녀한테 이 얘기는 마른 하늘에게 날벼락 떨어지는 그런 소리잖아요. 처녀한테 갑자기 얘기가 생길 것이고, 그리고 그 아기가 위대한 아기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한지 보세요. 바로 이 고백이 하나님께 복받는 여인이 된 비결이었어요.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마리아는요, 자신이 약혼한 중에 임신한 사실이 들통나면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온갖 멸시와 지탄과 비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남편의 아이가 아닌 경우에는 약혼 기간에 정혼한 기간이지만 약혼 기간에도 남편의 아기도 가지면 안 돼요. 그럼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남편의 아기도 아니고 다른 이의 아기를 가졌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이게요.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처분에 자신을 그냥 맡긴다는 고백을 드린 게 바로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는 이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고백은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고백을 하면서 마리아는 처녀로서 자신의 순결과 순수성의 치명적인 오명을 지금 각오하고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자신의
자신의 영적 자존심이 훼손되는 것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 생명을 거는 일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천사의 말대로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서 잘 처리하실 것이라는 굳센 믿음을 갖고 이 일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복이 있는 여인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자존심과 자기의 명성과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게 바로 마리아가 복 있는 여인이라는 하나님의 칭찬, 천사의 칭찬, 그리고 마리아의 칭찬을 받게 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어머니 된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로 살아가는 것은요, 끊임없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끊임없이 수치를 감수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자녀들이 막 엉뚱한 짓 해가지고 좋지 못한 소문들 막 들려오세요. 부모한테 그거 너무나 큰 상처고 수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로 인해서 저희 부모님이 많은 수치를 당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목사 아들이 저렇다고, 그래서 참 곤란하실 때 많았어요. 그런 걸 감수해야지, 그래야지 그 속에서 이 우리 때문에 수치를 감당하신 하나님 사랑을 어머니들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로서 하나님이 자식을 통해서 겪게 하시는 모든 시험들, 이것은 위대한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모든 어머니들이 감당해야 될 고통입니다. 자식 키우면서 상처와 배신 안 당해본 사람 있습니까? 서운해보지 않은 사람 있어요? 소외당한 적 없으세요? 자기들끼리 막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안 부르고 그럴 때 있잖아요. 어머니 되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서 제멋대로 살아온 우리로 인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지를 어머니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모든 고통은요,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들, 하나님을 거역한 모든 죄악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에요. 좀 더 깊은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드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받아들이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바로 어머니로서 자식을 키우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머니가 오래 기다리고 계신지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지를 어머니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자식을 통해서 이런 고통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상처받아, 너무 자식에 연연하지 말고 살라고, 다 소용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미 자식에 연연해서 살아본 사람들이에요. 이미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 연연해서 사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안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연연하면서 상처도 받고 서름도 당하고 아파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짓을, 주님을 향해 내가 한 짓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요, 내가 사랑하다가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마음 주지 말라고 가르쳐 줍니다. 젊은 연인들에게는요, 내가 상대방을 더 사랑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조언을 해주는 연애 상담가들이 있어요. 그러면 네가 상처받으니까 상대방보다 항상 덜 사랑하라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니 무슨 사랑을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렇게 이혼이 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조언은 결국 다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랑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에는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그런 목적 같은 것은 들어있지 않아요.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래 참고 견디는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따라가지 않으면 사랑을 빙자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자식을 양육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성경 사사기를 보면 최선을 다했지만,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자식의 인생을 망친 대표적인 미련한 엄마가 나오는데, 사사기 17장에 미가의 어머니가 나와요. 미가의 어머니, 나중에 보세요. 사사기 17장 보면 나오는 어머니인데, 자식의 인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자식의 인생을 망친 대표적인 엄마예요. 자, 에브라임 산지에 어머니와 함께 사는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의 어머니가 나중에 이제 필요할 때가 있을까봐 은 1,100을 숨겨뒀었어요. 근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이 돈을 가져간 놈이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온갖 저주를 다 받으라고 막 분에 못 이겨서 마구 해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을 누가 훔쳤어요? 아들이 훔친 거예요. 도둑은 항상 가까운 데 있다는 얘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아들이 훔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막 한없이 저주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저주를 받게 될까봐 어머니도 싫잖아요. 아무리 훔쳐간 건 미워도 아들을 저주한 건 끔찍한 거예요. 그런 저주를 받을까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이 돈 네가 가져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마치 준 것처럼. 근데 먼저 이 아들은요, 이 저주가 자기한테 올까봐 깜짝 놀래가지고 어머니한테 다시 돈을 내준 거예요. 이거 내가 훔쳐갔다고. 근데 어머니는, 유대인들은요, 이 말의 중함을 알아요. 말의 가치를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이름으로 저주했거든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해놓고 보니까 이 저주를 취소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그 은을 다 주면서, 다 줘놓고도 왠지 찜찜하니까 은으로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우상을, 이걸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여호와께 은을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앞에서 자기 자식의 저주를 물리치고 복을 빌어줄 제사장을 하나 데려다가, 젊은 사람 데려다가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조건은 최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이 신상도 빼앗기고 모든 재산 다 빼앗기는 게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의 힘으로 이 아들을 위해서 해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진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지만요. 여러분, 아들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어머니의 본성은 탓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여러분 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의 잘못된 사랑은 내가 한 어떤 것들로 자식들이 잘 될 것이라는 기대들입니다. 이런 기대에는 긍정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인간이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최상의 것을 제공하는 것은 마땅히 부모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하지만 진정으로 자식의 영혼을 사랑하는 어머니는요,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자기의 꿈을 자녀에게 투사하지 않아요. 내가 원했던 것들을 하게 하고 싶지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힘들게 장사했지만 너는 장사하지 말고 좀 먹물 먹는 그런 거 공부해, 이런 얘기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건 자기의 꿈이에요. 지혜로운 어머니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자신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최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어머니가 지혜로운 어머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위대한 어머니는 내가 만들어준 최상의 조건만으로 자식을 온전하게 양육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자식을 최선을 다하세요. 하지만 그 최선이 최선의 자식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인정하자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아무리 최선을 다해줘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 아이의 영혼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가치 있게 여기는 이 복음,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자녀에게 꼭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위대한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처럼 상처 많이 받으신 아버지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버지도 되시고 어머니도 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인 하나님처럼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무시받고 조롱당하시고 외면당하신 분이 계실까요?
하나님처럼 자녀들에게 많이 이용당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자녀들을 참아주셨고요,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오랫동안 바깥문 멀리까지 나오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해도 상처뿐인 그 사랑을 끝까지 이어나가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어머니는 이 사랑을 반드시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자식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자식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모든 자식들을 내 자식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나에게 생기는 거예요. 위대한 어머니, 복받은 여인은 하나님 아버지처럼 자녀로 인해서 상처받고 손해보고 비참해지고 버림도 받아보고 눈물 많이 흘려야 되는 그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통과해야 얻을 수 있는 타이틀입니다. 아무나 위대한 어머니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복받은 여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중세 프랑스를 배경으로 한 영화 속에서 이제 성인이 된 아들이 어른이 되니까 대도시로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부모가 각각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먼저 엄마는 자식을 바라보면서 이제 아들 보내면서 걱정 어린 눈빛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얘야, 지나가다가 싸움이 일어나도 절대 말려들지 말고 몸 조심해라. 혹시 그래도 싸울 일이 생기면 맨 뒤에서 싸워라.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엄마의 애틋한 자식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식이 위대한 업적이나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위험하고 모험하는 그런 일들에 빠지기보다는 차라리 평범해도 되니까 안전하게 살아가라. 내가 더 너를 오래 볼 수 있게 그렇게 안전하게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들아, 이제 세상을 향해 네 몸을 던져라. 가서 싸움도 많이 해보고 사랑도 해보고 배신도 당해보고 눈물도 흘려보고 질투도 해보고 많이 얻어 터지고 많이 강해져라. 저는 이 대화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성향을 가진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조화로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나서다 다치지 말고 안전하게 살라고 하는 엄마의 마음도 사랑이고, 나가서 얻어 터지더라도 당하고 실수하면서도 세상을 배우라고 위험 속으로 몰아넣는 아빠도 똑같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머니 되신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사랑을 다 갖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품에 거둘 때가 있고요, 품에 안을 때가 있고 밀어내야 될 때가 있어요. 자녀가 어른이 돼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품에 품고만 계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멀리 못 보내요. 그냥 항상 내 주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보낸 아들들이, 멀리 보낸 자녀들이, 딸들이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 붙들고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부모의 도움 없는 자신의 나약함을 보고 그렇게 하는 과정들이 여러분 얼마나 그 자녀에게 축복된 경험들인지 몰라요. 아, 우리 부모가 해줄 수 없는 게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게 자녀에게는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구나를 아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내가 다 해줄게, 이런 건 부모가 할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다 해줘요? 대신 그 인생 살아줄 수 없잖아요. 대신 그 아이가 당할 배신의 상처 내가 대신 받아줄 수 없잖아요. 자라면서 그 아이가 사랑하다가 상처 안 받겠습니까? 그 사랑 내가 대신 받아줄 수 없는 거예요. 그 우는 아이를 보면서 엄마는 같이 우는 거예요. 두 배로 아파하면서요.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면서까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꼭 자녀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집 나간 아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어머니 되신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지키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를 내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한 복이 있는 어머니들이 우리 열린 우리 교회에 많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런 어머니를 통해서
자녀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거룩한 일에 귀하게 쓰시는 위대한 어머니들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어머니들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 맛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위대한 어머니들을 보여주셔서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또 나를 내어주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음을 우리 고백하며 우리가 자식을 통해서 겪는 그 모든 고통들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그 고통과 똑같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주님 안에 먼저 내가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그 큰 사랑에 내가 묻혀서 또 다른 영혼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위대한 어머니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